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Zechariah in the Old Testament. Zechariah chapter 6 verses 1 through 15. 자, 말씀이 좀 긴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찬양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 기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가 그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 신낙원 이후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삶은 제사와 예배, 그리고 그 예식이 행해지는 성전, 구약에서는 성소,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 다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던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행한 일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이 인류의 생존자였던 노아가 행한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족장 시대를 끝내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의 종살이 후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을 시도할 때도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출애굽의 목적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의 목적도 제사야, 제사. 다윗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이 사라지고 난 후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난 후에요,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는 유다 민족의 해방과 자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허물어진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스가랴서는 구약의 12소 선지서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에 해당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 역사 전체가 성전 중심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만 그래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지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출연해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성경은 온통 성전과 관련한 책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이 있더라. 왜 그럴까? 왜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평강의 세계관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말은 좁게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판단 기준, 강조점을 의미하지만 넓게는요, 온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미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과 사륙이 난무하는 인간 역사의 온갖 폭력성을 경험하면서도 그 모든 것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매사에 건설적이고 희망적이고 긍휼에 가득한 마음씨를 간직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을 견디면서 그 고통이 다른 의미에서의 삶의 완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기대와 믿음 때문에 무슨 일에 있어서나 최고의 가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온갖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삶의 현실성을 초월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이 주는 의미가 그래.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요, 진선미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그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에 삶의 현실성이 강요하는 의미 체계의 타락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 사는 분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그렇게 삶을 보는 눈이 왜곡되었는지, 그렇게 안 봐도 되거든. 그렇게 어차피 뭐 한평생 사는 거 그렇잖아요. 매사에 좋게 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진선미의 원천이 되시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 얘기를 하도 하니까 뭐 자기가 뭐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한다고,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해. 몸의 피로감을 가중하는 젖산의 작용 때문에 체내에요, 우리 몸속에 산소가 충분히 흡입될 때까지는 고통을 참아내. 젖산은 이게 고통을, 통증을 느끼는 호르몬이니까 내 몸 안에 호흡이 충분해져서 몸속에 산소가 가득할 때까지는 피에서 젖산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통증을 느끼게 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흡입될 때까지는 부득이 고통을 참아내야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제 경우에는 운동하는 사람 본인 자신의 믿음이야. 믿음. 내가 지금 내 몸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 힘들게 그냥 힘에 부치게 뛰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건강에 좋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전체가요,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것임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상향은 항상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그래요. 세상에서 별의 별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내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더라도 성도가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교회에 와서 쓰러지시길 축원합니다. 쓰러지는 일이 없으면 더 좋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지 않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지란 말씀이 넘어져. 경배하다, 섬기다, 히브리말로 야바드라는 말은 영어의 서비스 월십, 종이나 노예의 처지에서 주인에 대한 몸심부름을 말해요.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려고 해서는 안 돼. 예배라는 말 자체가 서비스야, 서비스. 종이 주인의 말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내 식으로 내 방식대로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 교회 예배는 10시 45분이니까 여러 번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 예배 몇 시예요? 더 크게 11시가 아니에요. 11시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10시 45분. 그래야 우리 구집사님이 지난주부터 찬양 시작했는데 힘이 나지. 다음 주에는 10시 45분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15분 동안 힘차게 찬양하고 그 업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고 헌신이거든. 야바. 종이나 노예의 처지에서 주인에 대한 몸심부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중노동을 의미하는 야바드라는 말로 표현한 그 뜻이 거기 있단 말씀이, 내가 참된 것을 위하고 섬기는 삶의 취지가 분명하면 다른 일체의 그릇된 것에 매이는 식의 삶의 폐해를 벗어버린단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거 보고 나면 다른 건 눈에 안 차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고 나면 세상의 온갖 불의하고 세상의 온갖 마음 아픈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가 경배하고 내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참된 것을 위하고 섬기는 취지만 분명하면 일체의 그릇된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저기 집사람에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운동 근육이 뭉치면 그걸 운동으로 풀어야지
어쩌다가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마냥 하루 이제 운동하러 갔다가 그냥 몸이 아파서 안 나간대나. 그 한 바퀴 겨우 돌고. 운동으로 뭉친 근육은 운동으로 풀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근육이 풀리고 나면 가뿐해요. 예배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을 가치 있는 내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성도가 영원토록 바라보는 주목의 대상으로 삼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하고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해도 It doesn't matter at all. 오늘 본문에 온 세상을 향하여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 병거와 말은 전쟁과 살육 그리고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도 특별히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주님 자신의 영을 쉬게 하였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아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세상의 온갖 전쟁의 이치가 하나님의 평강의 위력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고대 중근동의 4대 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네 제국의 흥망성쇠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더라. 스가랴서 전체에 걸쳐서요, 성전에 관한 환상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별의 별 일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결국은 그들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김으로써 다른 모든 유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쉼, 성령의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 돼. 바쁠 때는 더 나오셔야 돼. 마음 상할 때는 더 나오셔야 돼. 더 돈이 없을 때도 더 나오셔야 돼. 더 있을 때는 물론 나오셔서 헌금해야 되지만 없을 땐 더 나오셔야 돼. 더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평강의 약속, 그것이 성도가 성전을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전일까? 왜 여호와의 전을 세워야 할까? 하나님의 영의 평강의 언약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구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씀은 다분히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서 7장에 나오는 그의 후손을 영원히 없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상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성취로 오셨거든.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서요, 선대 왕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영적 교만의 죄를 범하여서 몰락하고 말았는데 그걸 경계하면서 평생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새의 말지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될 수 없는 목동의 처지였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자 그 다윗의 정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거듭되는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응 방식은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새로움이다. 말씀했어요. 네가 범죄하면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은 과연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이방 땅에서 죄값을 치르느라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그대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어린 싹만큼의 것보다도 못하게 여겨질 때가 많단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역사의 진행 방식에 대한 믿음이 말장난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이 의미하는 것처럼요, 참 생명은 반드시 다른 생명체를 낳아요. 교회 앞에 그 풀을 깎다 보면, 그 들어오실 때 보면 대추나무가 한 그루 거기 걸려, 한 그루. 근데 이 대추나무가 그쪽 말고 한참 떨어진 이제 풀로 깎아버리니까, 잔디기계로 깎아버리니까 뭐 안 보이는데, 안 깎고 내버려두면 대추나무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이유를, 물론 대추나무가 잘 자라는 건 아는데 나무가 거기 아주 뚝 떨어진 데서 대추나무가 자라는 건 이상하잖아. 왜 그럴까 그랬더니 2, 3년 전부터 제가 그 풀을 깎다가 그 대추를 따먹거든. 잔디 깎으면서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면서 따먹다가 씨를 아무데나 버렸어요. 그 씨를 버린 데마다 전부 대추가 나는 거예요. 대추. 그거 안 깎으면 우리 교회가 뭐 대추밭 터전이 될 거라. 이야,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 거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어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믿음의 대상이 되고 내 믿음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왕조 자체는 인간의 죄성이 초래한 산물이에요. 왕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인데 자꾸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조를 세웠어요. 왕조 자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산물이었단 말씀. 인간의 죄의 산물. 그런데도 다윗 왕조의 후손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죄성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이 자주자주 말씀하고, 어제도 그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각하게 무책임하게 말고 죄 줘도 괜찮다는 그런 뜻으로 말고, 정말 심각하게 인간이 죄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죄 졌다고 해서 사람 다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 말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저 자신부터 포함해서. 죄가 인간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되면 성도라도 삶이 망가져요. 삶이 망가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룩한 이기주의라는 말씀이, 개인주의. 지난주에 아마 한국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부커 상이라고요, 노벨상, 또 프랑스의 콩쿠르 상과 함께 세계 문학계에서는 세계 3대 상이에요. 상. 한국 사람은 그동안 한 사람도 그 상을 받은, 노벨상도 물론이지만 맨 부커 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한국에 한강이라는 여류 그 작가가 있는데 그 한강이라는 여류 작가가 쓴 The Vegetarian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맨 부커상을 받았어. 아주 뭐냐 문학계의 경사가 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뭐 이게 감각이 좋잖아. 광주 사태의 그 국가적인 재앙을 그 국가적인 정부가 저지른 폭력을 폭력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순수함으로 그걸 승화하는 그런 픽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쓴 한강이라는 저자의 문학적인 감수성도 세계 독보적인 것이지만 그 책을요 번역한 사람이 번역한. 이야 어떻게 그런 몇 줄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영어로 이렇게 옮길 수 있었나 싶어요. 몇 년 전에 그 책을 번역한 번역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데보라 스미스. 어떻게 영국 사람으로서 한국 작가의 책을 번역할 마음을 가졌습니까? 말 그대로 한국의 문학이 전혀 영어권에 알려지질 않아서 그래서 아주 영어권 문학계에서는 전무한 그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과 동정심 때문에 내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문학계인 그 문인들 개인적인 그 사람들의 독창성과 시대의 정신을 능가하는 것과 같은 그 예민한 문학적인 감성을 인류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런던 대학을 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문학 박사인데 한국 사람이 쓴 소설을 번역을 했어요. 개별주의라는 말씀에 개별주의 무엇이든 간에 세상이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마음을 드리는 한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진심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하나님께 투영을 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려니, 내가 불의하니까 하나님도 불의하려니, 내가 거만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려니. 아니에요. 거룩한 개인주의, 거룩한 이기심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왜 성전일까? 세 번째 이유는요, 성전의 주 기능인 예배와 제사의 인류 보편적인 가치 때문에 귀한 객들 중에서 제법 큰 예물을 드려서 이 제사장의 면류관, 제사장의 관을 제작하도록 한 성전 건축의 과업을 가능케 한 사람들의 이름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이름에 전부 여호와의 호칭이 들어있어요.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 야아라는 말은 전부 여호와라는 말의 약자니까. 요시야. 70년의 유배 기간 내내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간직한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헌물로 제작한 대제사장의 머리의 관을 전 안에 보관해서 그들의 헌신을 기리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다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6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요. 6절 맨 마지막 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먼데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일에 참여할 사람들이 아마 유다의 경계 지역에서 먼 이방 사람이 들일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스가랴 당시의 귀한객들이 아니라 장차 귀환하게 될 다른 유배객들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유다 본토에 거하던 자들로서 토지 소유권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귀한객들과 기득권 싸움을 하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 유다의 원수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
귀한 객들 스스로요, 자신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여기다 보면 여지없이 온갖 유형의 삶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미움과 적개심의 대상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 아니지,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니까 우리 교회에 어울릴 수 없지, 아니라는 말씀이 자주 말씀해요. 우리는 전부 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하지만요, 나보다 더 특별한 사정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품의 조건이 희소성과 유산과 자기 가치래. 자기 가치, 희소성, 귀한 것이어야 명품이. 그리고 오래되고 아주 값이 비싼 것이어야 명품이다. 삶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꼭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들이 사면 무조건 따라서 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특별하고 비싼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품의 조건이. 근데요, 가방, 프라다 가방들 하나 다 있으시지? 프라다 가방. 내가 뭐 선전문은 아니지만, 이태리의 가죽 명품 가방으로 유명한 이 프라다가 추구하는 명품의 가치는 일상성이래. 일상성. 프라다 가방이 왕실을 위한 가죽 가방을요 100년 가까이 만들어 온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사장인 미우치아 프라다의 외할아버지였던 마리오 프라다에게서 이 막내 외손녀인 미우치오가 1978년에 회사를 인수했어요. 인수하고서 첫 번째 작품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포코노 나일론으로 만든 명품 가방. 조금 있으면 저기 나오나? 사정에 나와. 포코노 나일론이 뭐냐면 낙하산 재료, 방수 재료. 외할아버지가 가죽으로 명품 가방을 만드는데, 가죽으로 명품 가방을 만들고 비가 오면 그 비 맞거나 그러지 말려고요, 포코노 천으로, 군인들 그 낙하산 천으로 그걸 덮어놓는 거예요. 정말로 그 물건이 좋고 명품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야 더 빛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저 몇 사람만 가지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 미우리치 프라다가 외할아버지가 명품 가죽 가방을 만들어 비를 안 맞도록 덮어놓은 그 천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게 히트를 했어요. 히트를. 외할아버지가 고급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면 비 맞지 않게 그것을 포코노 나일론으로 덮어놓는 그 모습에 착안해서 정말 명품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발상에서 포코노 나일론 가방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탁돼서요 회사의 가치를 세계적인 명품의 반열에 올려놓았단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 자체가 특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게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 죄인. 우리는 결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특별한 사람이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낮아져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절대 명품시하지 않는 사람, 예외시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도 나만 이러려니 하지 않는 사람, 나는 뭔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그러면 벌써 못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특별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인들로 치자면 크고 명성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 못하는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사람, 이름 없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